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도망쳤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습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치느라 계획 같은 것은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았고요.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워낙 급박하게 일이 돌아갔기 때문에 일단은 피하고 봤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결정하고 즉시로 행동에 옮긴 거죠. 그리고 이왕 도망쳐 온 김에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자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내가 도망쳐 온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쫓겨나온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시는 일을 늘 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이집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어쩌면 감옥에서 만난 그 사람이 요셉의 열쇠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문을 열게 하는 술 따르는 관리와 그리고 빵 굽는 관리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보통 웬만한 어지간한 사람이라면은 요셉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은요, 그냥 자포자기할 만합니다. 자기가 이집트에 온 것도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린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눈에 잘 띄어가지고 좀 승진했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죄진 적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늘 요셉은 양심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진짜 엉망이 되죠. 요셉의 탁월한 점은요, 제가 볼 때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꿈은요, 늘 그 꿈을 기대하게 만들지만은 않습니다. 내 소망이 있지, 내 꿈이 있지, 그러면서 그 꿈을 향해서 진짜 오로지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 봤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예수님만이 자신의 그 진짜 고귀한 비전을 향해서 한눈 파지 않고 진짜 매진하면서 달려갔지, 그 외에 모든 인간들은요, 그런 인간이 없어요. 어쩌다 보니 그래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셉의 탁월한 점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웬만한 사람이 그 정도 되면 내 같으면 에이씨 대대로 되라. 내가 이토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인생이 왜 있다고야? 이를 팔자려니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기력하게 지낼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그리고 원망하겠죠.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그리고 늘 불평할 겁니다. 한동안 인터넷에서 칠가이라는 게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행하지요. 저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 아티스트가 만들어낸 캐릭터입니다. 청바지 입고 손에 주머니 입고 머리는 강아지 머리입니다. 개머리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러니까 매우 염세적이기도 하고 관조적인 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어쩌라고. 상황이 그런데 어쩌라고. 이러면서 좀 초연한 모습의 그런 캐릭터를 보고 사람들은 흥분을 하면서 멋지다. 이러면서 뭘 말만 하면서 칠 이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지부동하지 않고 약간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염세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관망만 하는, 나는 저기에 동조하지 않아. 참여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내대로의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약간은 이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뭐 어쩌라고. 나하고 상관없잖아. 근데 요셉은 달랐지요. 어디에 있든지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곳에 온 것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냥 자기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어도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어느 위치에서든지 그저 최선의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삶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그걸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거짓 없이 사는 겁니다.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옆에 사람 꿈꿨대. 그 꿈 해석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뭐 어쩌라고 꿈 꿨는 거. 근데 오지랖 넓게 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막 얼굴에 근심이 있으니까 직접 가서 묻지요.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꿈 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하니까 굳이 가가지고 꿈 해석해 준다 하면서 달라붙어 가지고 그거 해석해 주고 앉아 있어요. 참 오지랖이 넓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최선의 삶을 산 거예요. 자기 상황이 지금 어떤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 의식에 투철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악오 골짜기에 보냈어요? 악오 골짜기, 해고 골짜기잖아.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여기서 그냥 내 최선의 삶을 살자.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원망할 거리들은 늘리고 늘렸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셉의 탁월한 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기도 합니다. 자, 두 사도의 모습을 보세요. 그 누구도 아니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쫓겨났죠. 도망쳤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방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런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기 민족,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갑니다. 그걸 알고 도망친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습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도망쳤고요. 근데 심지어 루스드라까지 쫓아오지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꼬셔가지고 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이거 죽었다 이러면서 성 밖에 던져버리잖아요. 죽은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이 기분이 좋을까요?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안 좋죠. 정말 기억이 안 좋은 공간입니다. 저주의 도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진짜 PTSD 온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억에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기억되고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동역자와 후계자. 자기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그리고 후계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파트는요, 그 조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솔직히요, 자신이 비록 실력이 없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동력자 잘 만나면 성공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라 유방입니다. 한나라 유방은요, 싸움 못해요. 전쟁을 하면은 늘 졌습니다. 항우한테. 장기 나오는 그 빨간 거하고 파란 거 있잖아요. 파란 게 항우고 빨간 게 유방입니다. 한나라, 초나라. 전쟁만 하면 졌어요. 근데 자기 동력자, 그러니까 자기 부하지요. 부하 중에 탁월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한신이라고. 뭐 한신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랑이상이 지나가는 그런 장군. 동력자들의 힘에 힘입어서, 능력에 힘입어서 결국 유방은 한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항우를 무찌르고. 그러니까 실력 면에 있어서는 항우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동력자가 없었어요. 지 혼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늘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마지막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망해요. 죽어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동력자를 잘못 만나면 실패할 수 있죠.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동력자입니다. 동력자를 잘 만나서, 동료를 잘 만나서, 파트너를 잘 만나서 성공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동력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실패하지요. 사기당해서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 많지요. 다 한때는 동력자들이었습니다. 파트너였습니다. 근데 자기 목숨을 맡길 만한 그런 동력자라면 말 다 했죠. 게임 끝난 겁니다. 뭐 이런 사람 만나면은 무서울 게 없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이오가 이런 사람입니다. 후계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후계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국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국을 통일한 것은 진나라 시황제지요. 진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 한족이라고 부르지 진족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웃기지 않습니까? 중국을 통일한 것은 진나라인데 왜 진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족이라고 할까요? 한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나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방이 세운 한나라. 그러니까 중국인들은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정립한 나라를 한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진나라가 아니라. 왜? 진나라는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망했지요. 예. 시황제 자기 자신은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적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그 사람은 진짜 엄청난 인물입니다. 거의 천재급입니다. 이성적으로나 그러니까 피지컬로나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방을 순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죽죠. 죽게 됩니다. 갑자기. 제대로 후계자를 양성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초나라 항우와 그리고 한나라 유방이 일어나서 둘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유방이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한족이라고 합니다. 왜? 후계자를 세우면서 물려줬거든요. 그 정신을, 그 가치관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두 사도가 처한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선뜻 결론을 잘못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당시에 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그 두 사도가 겪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가 잘못 선택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거기서 돌 맞아 죽었으니까. 제대로 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뭐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갔으니까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쳐 온 것이지요. 야, 목숨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도망치니까 그래 되잖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평가절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보면은 그들의 이런 행동은 매우 훌륭했지요. 결국 여기서 동역자와 후계자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최선의 삶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가라 해가지고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면은 그거는 헛방이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옳지 않은 행동이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 묻기도 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가는 길에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상황 자체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사도의 경험처럼 갑작스럽게 일이 닥쳐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죠. 계획에도 없이 갑자기 누군가가 연락 오거나 누가 만나자고 하면은 너 아침에 계획 세운 게 있는데 아침에 주님께 물어본 것들이 있는데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무자르게 자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은 갑작스럽게 이야기되면은 상황이 그러면은 가야죠. 기도할 새도 없이 급박스럽게 상황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이다시피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인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결정을 하면서 가되 늘 매사 주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야 결국은 여기서 동역자를 만났구나 후계자를 만났구나 참 잘한 선택이다 좋겠구나 열심히 힘내야지 잘해야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두 사도는 모릅니다. 자기들이 만난 사람들이 동역자가 될지 후계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예 생각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 동역자가 생길 거라는 거 생각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역자로 데려갔던 마가가 중간에 탈락하잖아요. 나 같이 못 가겠다 이러면서 힘들어가지고 안 된다. 재미도 없네 이러면서 도망갔습니다. 하물며 이방인이 이들이 동역자가 된다 후계자가 된다 생각조차 못하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한순간한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도망쳐온 곳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을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전맥이지요. 다리에 하반신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이 듣고 있는 그 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이 사건을 읽는 독자들은 당연히 어느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 모습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사도에게 막 모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하고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신이 아니다. 왜 우리를 숭배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거부하죠. 베드로도 거부하고 바울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 기록을 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대부분 신학자들도 의도적으로 했다. 이 패턴으로. 왜냐하면 베드로가 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 장소가 옮겨지고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 구성과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사도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당시에 바울을 향해서 공격했던 것이 있죠. 네가 무슨 사도인데? 라고 하면서. 그래서 바울 본인이 항변하잖아요. 스스로 변호합니다. 내가 사도다. 맞다. 확실하다. 이러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호의 그런 이야기고요. 동시에 바울은 베드로와 거의 같은 등급의 사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것을 그대로 바울도 했으니까 둘이 동급 아이가, 같은 등급 아이가 라는 이미지를 은연중에 풍기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휠체어 타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예요. 그 올림픽 출전하는 농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체가 근육이 정말 좋아요. 휠체어를 타면서 슛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체 근육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웬만한 운동선수만큼의 그런 근육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체가 이제 교통사고를 통해서 20대 초반에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걸어보지 못하고 늘 휠체어만 타고 생활을 했습니다. 상체는 근육이 빵빵한데 다리를 보니까 그냥 뼈와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빼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좀 저 당시에 받은 좀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와, 상체는 정말 좋은데 다리는 살이 하나도 없이 그 뼈와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기이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필요가 없죠. 근육도 사용해야 커지지요. 근육을 계속 사용해야 근육이 커집니다. 재미나죠. 지방은 사용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은 잘 커집니다. 그런데 근육은 꼭 사용을 해야 커져요. 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선수는 하체 근육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계속 빠지기만 빠지지 커지지는 않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니 움직일 수도 없고 걷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으니까 근육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나마 이 사람은 예전에 걸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은 있었겠지요. 걸을 때 그 기분도 알 것이고 뛰어다닐 때 그 기분도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지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여름
철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종기가 많이 걸렸었어요. 저희 집안에도 종기가 잘 생기는 그런 DNA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종기가 엉덩이 오른쪽에 났는데 이게 경주의 삼능처럼 종기가 한꺼번에 3개가 생겼어요. 삼각형 모양으로. 그러면서 이것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종기가 붙어가지고 3개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커지니까 엉덩이 살 위에 또 엉덩이만한 살만한 게 생기는 거예요. 종기 걸려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종기가 너무 커지니까 다리를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지막 일주일가량은 다리를 구부리고 살았습니다. 누워 있었어요, 늘. 형이 밥 가지고 오면 누워서 이렇게 밥 먹고 앉지를 못하니까. 근데 희한하게 병원은 안 데리고 가더라고. 하루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조흥산에 놀러를 간대요. 근데 나는 다리에 이렇게 종기가 3개 달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거든. 근데 놀러 간대, 식구들이. 애 병원에 데려갈 생각은 전혀 없고요. 놀러 간답니다. 그래서 형이 광분을 합니다. 막 흥분하면서 난 가겠다 이러면서 난 내 동생 보살필 거다 이러면서 형은 안 갔어요. 형 멋있었어 그때. 그리고 가족들은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형하고 나하고 이제 집에 있었지요. 마침 놀러 간 그때에 이 종기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때가 찼는지 이 종기가 진짜 한 바가지 나왔어요. 엉덩이살이 푹 파였습니다. 이제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밥 먹으려고 저희 집이 좀 컸거든요. 안채 있고 바깥채 있고 뭐 중간채 있고 이래가지고 안채까지 가려면은 한 150m 정도 가야 돼요. 전 밥 먹으러 간다고 이제 형이 더 이상 밥 가지고 올 필요 없이 가서 밥 먹겠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일어나가지고 걸을 수 있다고 발을 탁 내딛었죠. 오른발을 탁 내딛었는데 오른발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 그대로 꼬그라졌습니다. 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생생히 기억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나는 걸을 수 있는데 근데 다리가 힘이 없어. 탁 뛰었는데 바로 탁 꼬그라졌어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했어. 와, 내 다리에 힘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나 못 걷는다 이러면서. 정말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왼발로 딛고 또다시 오른발을 딛었는데 또 꼬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재밌었어요 저는. 와, 이거 신기하다 이러면서. 그래서 안채까지 기어갔습니다. 예. 기어가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근육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걷게 됐지요. 근데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걷는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하체 불구, 하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걷게 할 수 있는 의술이 없죠. 지금도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예전에 가수 강원래가 교통사고 당해서 하반신 불구가 되죠. 근데 마침 그때에 서울대 황우섭 박사라 가지고 주기세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치유할 수 있다고 사기를 치는 바람에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사기인 게 밝혀지지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당시 이 시대 의술로는 더더욱 힘들지요. 나면서부터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끝난 사람이에요.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요. 당신은 더 심합니다. 제대로 된 인간으로 보지를 않아요. 당신은 여자와 어린아이도 올바른 인간이라고 인정하지 않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망을 품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뿐이에요. 아, 내 팔자가 이렇구나 라면서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하반시 불구를 당하면은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어떤 힘을 가질 수 없지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겠지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지 부활이죠.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로 다른 것들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죠? 8, 90%는 병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봐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병 고치는 거예요. 의사예요.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귀신 걸린 사람들 쫓아내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구원이지만 복음이지만 부활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사도들로 통해서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게 했죠. 표적과 기사가 뭘까요? 그거 고치는 거죠. 병 고치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답니다. 딴 거 없습니다. 병 고쳐주는 것과 귀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많이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답니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울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진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로 대부분은 병 고치는 이런 영역에서 벌어진 거예요. 당시 의술로도 이건 불가능한 거고 지금 의술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더 심하지요. 지금이야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요. 위생의 개념도 있지요. 이게 세균 때문인지 바이러스 때문인지 보통 웬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당시는 아니지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고통받고 있었던 시대고 그 질병을 어떻게 제대로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하더니만 예수님 이름으로 병이 막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병이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안전병이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한 그런 이야기들,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 사람을 주의 깊게 봤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봤답니다. 믿음을 봤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게 됐습니까? 안전뱅이가 나도 나을 수 있겠는데? 나 치유받을 수 있겠는데? 나 회복될 수 있겠는데? 나 걸을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얼굴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 모습을 바울이 본 거랍니다. 흔히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영역을 잘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믿음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제가 예전 모교 청년부 생활할 때 회장으로 생겼을 때 수련회 갔다가 한 청년이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정말 아끼던 후배였는데 그 청년을 만나면은 늘 하는 게 있었어요. 안아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늘 보면 안아줬거든. 안으면 걔 참 기분이 좋았어요. 걔는. 근데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교회 집사님이었고 어머님은 교회 굉장히 좀 중요도를 가지시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다르더라고요. 아버지는 되게 의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굉장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좀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너무나 비통해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아버지가 힘들겠구나. 교회 떠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분의 모습은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다니셨거든요. 그냥 친목회 하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런 일을 딱 당하니까 두 분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당시 교육자 되시는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참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그분도 느끼더라고요. 믿음은 잘 분별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신사참배를 할 때도 그랬지요. 신사참배를 결의하기 전까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아니다 이러면서 신사참배를 막 섬기는 그 이전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외쳤죠. 근데 막상 총회에서 결의하니까 모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부는 제외하고 대부분은 신사참배를 했죠. 그리고 성도들도 따라하고.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하죠.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겠나, 큰 믿음이 있겠나, 대단한 신앙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잘 보기 힘듭니다. 근데 동시에 믿음은 볼 수도 있어요. 이 경우지요. 안전뱅이에게 믿음이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다고 합니다. 주목하여 봤다고 하죠. 열심히 관찰해서 봤답니다. 집중하면서 봤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열심히 집중해서 관찰한 결과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상 나오는 구원들이 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들은 대체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았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병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앉아있는 거죠. 이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서 치유받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구원인 거예요. 뭐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맥상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서의 구원은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는데? 나 걸을 수 있겠는데? 나 회복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구원이에요. 그것을 봤대요,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은 볼 수도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죠. 믿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흘러 넘치게 되죠. 충만이라는 것이 그렇죠. 성령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칠 때여야, 그때서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서 저 사람을 달리 보지요. 그 사람도 성령 충만 받았을 때야 다른 행동을,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쭉 차에서 흘러 나올 때가 있어요.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반드시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전병이 앉아가지고 있다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 장님의 이야기, 안전병의 이야기들, 심지어 죽은 자가 살렸던 그런 이야기들조차 안전병이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가 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가 그러면 나도 나을 수 있겠는데? 나도 걸을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생각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엔 흘러 넘치게 된 겁니다.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저 사람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 하지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네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 네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 관조적이고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예전에 걸어본 적도 없는데 예전에 내가 일어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겠나 없겠나? 당연히 있겠지. 야, 그때도 못 일어났는데 뭘 일어나? 라고 하면서 무시하겠지요. 야, 일났으면 진작에 일났으면 진작에 일났지. 예전에 내 발로. 근데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흘러 넘칠 때는 그냥 실천합니다. 이 사람은 핑계대지 않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못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곧바로 실행합니다. 바울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핑계대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들을 쭉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하려면 차고 넘치지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 자기가 치유받지 못할 이유들, 증거들 셀 수 없지 많지요. 근데 그거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 이유 설명하지 않지요. 믿음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하니까 일어나죠. 자신의 발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근육도 없는데 일어났어요. 근육이 있어도 조금 있어도 거기에 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변명과 핑계를 무너뜨려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피곤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외면하게 되죠. 힘들어집니다. 내까지도 피곤해져요. 뭐 한번 해보자. 되겠네. 그렇게 반응한 것이 옳습니다. 여기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치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방언도 그렇고 치유도 그래요. 내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지요. 방언은 성령님이 말하시는 것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교회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자기 꿈이 방언하는 것이에요. 근데 방언을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고 하는데도 방언이 안 된대. 물론 나중에 방언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방언은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가끔은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수 있다. 성경을 봐라. 방언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입을 열어야 가능한 것이지, 내가 입을 열지도 않는데 하나님 억지로 야, 니 좀 입 열어 이러면서 네가 말할게 이러면서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방언이 아니다. 마귀는 그렇게 한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치유도 마찬가지지요. 여기에서 이 치유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역사합니다. 치유를 받아서 치유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는 내 발로 일어나야 돼요. 네 발로 똑바로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래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 그렇게 했으면 내가 예전에 진작 했지 왜 못했겠노? 예전에 해봤다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게 해주면 내가 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라는 거, 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보여주면 내가 일어날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유받는 당사자들은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매우 쉬워요. 몸살, 뭐 감기, 독감 그런 게 걸렸을 때에 많은 사람 낫게 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라고 반응합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할 줄 압니다. 그런 거는. 믿음이라 내가 나은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나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네 발로 똑바로 일러라. 그러니까 그래 일하는 거야.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물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하는 사역자가 이 사람에게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칠 때가 있습니다. 충만할 때죠. 이때는 치유 대상자의 믿음의 유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치유하는 이 대상 사역자가 믿음으로 치유하는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졌을 때는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이 유지를 늘상 일정하게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못 고친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못 고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기름 부음의 이 충만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좋을 때 있고 믿음이 적을 때도 있지요.
믿으면 측정 가능하다고 했죠. 기름 부음의 분량이 이게 찰 때도 있고 차고 넘칠 때도 있고 그리고 바닥일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세요. 치유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그럴 때가 있었죠.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사도행전 5장 기록되고 있던 이때 이 시즌에는 베드로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옷기 만져도 낫고요. 그림자 지나가는데도 막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이후에는요. 기름 부음이 좀 떨어진 거예요. 바울도 이럴 때가 있었죠. 그래서 사역하는 이 사역자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 있으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는 병든 자가 이 치유받을 대상자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이 경우지요.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전뱅이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낫는다라는 것을 보였지요. 차고 넘쳐서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늘 사역자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대상자의 믿음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볼 때도 성경에 기록된 치유받은 사람들 이야기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고침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기록이 안 남고요. 기록하지도 않았고요. 대부분은 대상자가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그때 치유받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다. 어떤 사람들을 기록했느냐? 그 대상자가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반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해져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들은 다 고침받았지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대상자의 믿음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 집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래 한번 고쳐봐라. 내가 아픈 데 있거든. 이야기 안 해줄 거야. 한번 고쳐봐라. 그러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게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그렇게 사랑해서 갔지만은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했습니까? 권능을 행했습니까? 못하지요. 왜요? 그 사람들 안 믿어가지고. 예수님 자신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졌지만은 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안수에서 고쳤다. 안수를 통해서 그 장애물들, 그 장벽을 돌파해서 치유가 일어났지만은 대상자가 믿지 않으면 고친다는 것은 매우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거 못했거든. 잘. 예수님조차 그러셨는데 우리들이야 더 심하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전뱅이가 바울의 말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났죠. 안전뱅이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고 간접적으로 반응했다면 그는 역시 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전뱅이는
저거 내 이야기인데? 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겠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케 된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지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망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나의 속을 채우고 충만해져서 나의 바깥으로도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때, 자극을 받았을 때 변명치 않고 핑계치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되시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 주시옵소서.